세계로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산속 가운데 헤매기도 하면서 굶주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끝이 없는 모래 벌판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날을 사막 속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식량도 떨어져 나가고 마실 물조차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타고 가던 낙타도 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복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길을 쓰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조그만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 버렸고 겨우 한두 모금 정도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이 적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저의 가난 목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저의 가난 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였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배짱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뚝심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똥배짱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기 천국에 계신데 괴로움 많은 이 세상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이 배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었습니다. 사흘 전에. 지금도 그들 눈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척박하고 메마른 이 지대인 스루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땡볕에 행군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목이 가랄 대로 가랬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물을 쓰게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맞서 대항해서 다퉜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쓴물이 곧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란 목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훈련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한 생모가 샘 쏟듯이 솟아오르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아마도 매 지파마다 한 물샘씩을 차지해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충분히 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에서 여행으로 인하여 쌓인 이 고단한 몸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인데,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만 병들고 피폐해질 따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성급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매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쓴물을 발기하는 나무가지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습니까?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변해서 안물이 될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목적 의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수르강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라에서 쓴물이나 마시고 배탈 나서 죽으라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목마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축복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새 어린아이가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면서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동네 어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이들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눈 위에서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그 어른은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3개의 말벽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위에 발자국이 똑바르게 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뛰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르게 뛰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는 뛰면서 계속해서 걷는길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늦게 뛰는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걷는길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말뚝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누구의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의 발자국은 삐뚤빼뚤 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말뚝만 바라보면서 뛰었던 세 번째 아이의 발자국은 똑바르게 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국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재미를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줄다림 칠 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했습니다. 목적 의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아마 모세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인물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반란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그의 죄를 흰눈보다 거시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즘 의사들처럼 뭔가 파업을 한다든가 하는 일 절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그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화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나무나 아무렇게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나무 중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 물에 던진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나무 중에 향기 나는 나무, 향나무를 던진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금을 거기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르치시는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궈서 그 위에 나뭇잎 몇 개를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입어서 물을 길게 됩니다. 그런데 왜 동이 위에 물을 채우고 나서 나뭇잎을 띄워 놓습니까? 네, 그래야 물이 쉽게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의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십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엘림에 도착하고 나서 야, 내가 왜 헛짓거리를 했을까? 조금 참을 걸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계속해서 행군을 했더라면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을 바라보면서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그러한 아버지를 향해 욕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의과대학에 전형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며 금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술 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인처럼 되어서 병원 신세나 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은 자신들의 현실을 앞에 놓고 똑같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술 주정뱅이인 내 아버지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형은 마라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를 탈출했습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결국 엘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마라에 걸려서 마라에 넘어졌습니다. 마라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주정뱅이인 내 아버지 때문에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라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엘림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곧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샘물과 같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입술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의 삶이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어서 이제는 마라의 고통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 사랑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